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구절은 여호수아서 드디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했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부터도 그 백성들보다 2배 이상이 더블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고 경험과 그리고 어렸을 때 공주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운 것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지명수배를 받아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 배경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절대적인 연배로나 그 지식이로나 그 배경이로나 혹은 그가 해왔던 여러 가지 쌓아왔던 일들을 볼 때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모세 대신에 누가 어떤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없어서 우리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다.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성공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위치에 실제로 나아갈 때 사실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봐야 될 것 선택과 집중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잘못된 타락한 세상의 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혹은 중요치 않은 일이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 그 감당할 힘이 없으면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에 우리는 벌벌 떨게 됩니다. 그걸 안 보여주려고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젠치하지만 속은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때 저와 얘 낙심하고 도망갈 거냐? 그때까지 늘 많이 도망갔죠. 아니면 그때 맞서 싸울 거냐? 내가 힘을 내보겠냐? 근데 내가 힘을 내는 것도 우리가 맞서 싸워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딱 그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제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택과 집중,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자, 두려움이 딱 엄습해 있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유일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좌로, 우로, 후로나 좌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중요한 집중해야 될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면서 서론인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엄습해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했지 않느냐?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된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안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것은 임마누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선택하겠다. 누구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하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한 것은 억지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또 빙빙빙빙 돌면서
다시금 그들을 정비하신 이유도 뭐냐면 내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민족을 택하고 이 현장을 택하고 이 교회를 택하고 이 모임을 택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로 선민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의 민족으로 먼저 택하여 세우겠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유 있는 고백을 어떻게 임마누엘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집중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따로 힘겨운 길을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광야로 빙빙 돌아 저 먼 길로 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예요. 백성은 선택하신 거고요. 가나안 땅은 많은 땅이 있어요. 모든 이 전 세계, 이 지구상의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땅은 다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그 중에 내가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그 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내가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집중된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자, 서론적인 1번에 보면 나의 백성, 선민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확정짓냐면 그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간들 중에 노아를 통해서 그 뒤집어 엎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딱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기 전까지 아담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아브라함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 택한 민족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자, 살아남은 자로 한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제사장 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요셉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중요한 약속의 성취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유골, 그 뼈를 나는 총리로 이 땅에 묻히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최고의 권세를 가졌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반드시 갈 거다. 갈 때 나의 뼈를, 유골을 반드시 가져가서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사 지내 달라는 것이 죽어서도의 요셉의 약속이었죠. 그 사무치는 약속 아닙니까? 그 집중을 알았던 거예요. 선택은 백성을 선택하셨고 집중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그 약속하고 집중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아직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31명이나 되는 왕이 있고 족속만 해도 7족속이 있어 땅 나누어 있는 빈 땅이 아니고 갇혀 있는 땅이에요. 다른 이방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들을 족과내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지, 쟁취해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느슨하게 있을 수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실제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집중이 필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택의 소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과 집중, 선민과 가나안 땅.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집중하심에 우리도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이 가운데 이 일을 먼저 내게 허락하셨구나. 다른 사람들 눈은 뻥 뜨고 있지만 못 보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민족과 이 백성과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나의 땅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임마누엘을 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만남,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과 집중에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로 성취를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본론 제목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언약의 성취, 승리와 참된 안식을 위하여.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봐왔잖아요. 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이 선택이 맞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이제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만만치 않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나 처음인데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핑계 댈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나 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땅에 못 가는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전에 이 요단을 건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제 분산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애굽 과거 생각하고 더 이상 광야에 메추라기와 구름과 그 불기둥과 그리고 만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추수하고 맺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누가 죽었습니까? 1번입니다. 시작. 지도자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성. 자, 우리는 여기에서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다 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장로님들이 행정도 하고 다 헌신도 하고 우리는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예배하면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없으면, 누가 절대적이면, 그 사람이 다 했으면 그 사람이 다 하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더 잘 되거나 혹은 막히지는 않아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누구? 지도자가 아닌 수종자, 후계자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 유무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지 않으면 아무짝은 쓸모없죠.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쓰시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저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가 홍해를 가렸고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능함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그거예요. 지도자 모세였기 때문에 됐다. 모세니까 영향력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모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아무리 연약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이 아니라 어떻게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시절과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후계자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두려워 떨고 저 구석에 처박혀서 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홀로 말고 내가 이 백성을 모세에게 붙였던 것처럼 너에게도 붙이니까 너는 이 백성,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후계자,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당신의 땅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성취하심.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4절에 땅의 지경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지경이 다 정복하고 나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지도 않고 정복도 안 했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을 너희 거야 하고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집문서를 계약을 끝내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말은 뭡니까? 충실하게 반드시 순서에 맞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끝까지 충분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시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방법은요. 자, 열심히 해보자. 결국 승리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너희한테 주었다. 끝. 근데 아직 가지도 않았고 아직 전투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근데 앞에 가보면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길은 길고도 멀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예요. 너희가 줬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라. 순종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5절에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2번에 1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삐지셔서 떠나버리고 또 우리를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유예요. 어쩔 수 없는 또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하는 혹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순종할 수 있는 필연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불가능한데요. 근데 필연적인 근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필연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 다 행하라. 할 수 없는 것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리게 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기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모든 길이 열려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율법이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힘들겠다. 너무 숨 막히겠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말씀을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계속 그게
힘들고 갈등처럼 보이지만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참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응답의 축복들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사람이 꼬꾸라지고 살아나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우리 현장에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시작. 두려워하지 않을 절대적인 고백.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할 수 있는 필연적인 근거가 있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절대적인 고백이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절대적인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6절에도 보고 7절에도 보고 8절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반복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담대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두렵다는 말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은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여러분 항상 그래요. 저도 요새 춥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거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만큼 초라해지거나 낮아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절을 당해야 되니까 거절 당할 것을 알고 가는 것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더 해야 됩니다. 딱 인도해 주십시오. 요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거 알고 더 크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 그거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도 많고 놀랄 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 격려?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라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나는 누군가, 내가 할 것이 무언가, 나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고 흔들렸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는 나의 현장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여러분 100명의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다면 50군데 예배 초소란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생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 내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집중할 것, 선택할 것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형통함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는, 지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따라 찾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살고 갑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답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그 지도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 성적 순대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뜻하신 바 그 현장으로, 이 용인 지역으로, 우리 학교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집중, 우리의 집중은 그 현장에 있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낮아지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그 자부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막 서울대학교 가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가나안,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과 멸망과 저주의 현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현장의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호람되오, 성령 충만, 두려운 현장, 불안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과 집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걸음과 우리의 기도와 중심과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것입니다. 혹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